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허무한 시절 그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 가지 선택 방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복습하는 의미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선택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따라했습니다. 혹시가 아니라 확실히로 선택하자. 혹시가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네, 바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아니라 청종의 습관을 선택하자. 네,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아니라 청종의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도 우리 듣고 함께 불러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레미야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찬양 영상을 먼저 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바로 이제 매트 레드맨의 그 찬양이었던 건데요. 잘 감상하셨죠? 네, 짧았지만 여러분 이 가사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29장은요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포로들에게 보낸 바로 이 예레미야의 편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이미 끌려간 그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바벨론 이 타향 땅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바야흐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고 있었던 당시에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에게 사신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아마도 예레미야는 그들 편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이 본문의 서신을 보냈을 것으로 우리 유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에는요 이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이 만연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나 존재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이 서신의 이 서두에서 그들에게 가능한 한 주어진 삶에 순응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29장 5절부터 7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네, 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지극히 일반적이고요.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집 짓고 또 텃밭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여러분 이거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바벨론에 이미 끌려간 그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은 이국 땅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국 땅인 이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 몇 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바벨론에서 70년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네,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은 70년 동안이라는 그 하나님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이국 땅 바벨론 땅에서 사는 자들을 향한 당신만의 또 다른 그런 생각과 계획과 플랜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절망적 환경과 상황들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플랜들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네,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 너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그 포로로 이미 끌려갔던 자들, 그들은 이 포로민이라는 낯선 환경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아닌 절망의 땅에 와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가 아니라 정말 절망적인 어떤 내가 정말 모르는 땅에 갑자기 여러분 이사를 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거기가 낯설고, 물론 이제 그냥 여행으로 가면 너무 좋다 이제 할 수 있겠지만요, 여기는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숨겨진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끌려간 포로민들, 그들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잡혀간 포로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의 포로기가 포로로 끌려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여러분 2차 그 포로민들이 끌려간 그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지배적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포로민들에게 지배적인 생각. 어떤 포로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우리 여행 보내주시는구나, 막 그렇게 좋아했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니,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 할지라도 그들과 맺은 그 언약마저 저버린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언약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그 목적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기대를 끊어버리신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 주어졌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70년 아니다, 더 빨리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막 그런 거짓 예언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게 되면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들은 실망하게 되고 더욱 좌절하고 자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포로 중에는 누가 또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많은 포로민들이 끌려가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에스겔 선지자도 그 포로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들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성경이 따로따로 분리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이요. 당시 상황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여전히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함락되어져 가는 이 예루살렘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어느 선지자가 있어요? 오늘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끌려간 그 포로민들 중에 바벨론의 궁중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비치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곳곳에 당신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는가? 바로 비록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벌을 받고 있으나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너희를 돌보시고 또 70년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거야 라고 느끼시거나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령 벌을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끊지 못하는 것. 끊어버리게 되면 그 언약은 깨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끊지 않는 것, 계속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어떤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와 맺으신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벌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맺으신 피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보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 피를 찬양하는 게 굉장히 좀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찬양 가사에 꼭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어떻게 해요?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내가 너희를 깨끗게 했고 나의 백성으로 다시 너희를 샀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도 우리 선조들이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피가 여전히 지금도 나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어떤 막 기적을 일으키고 물론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도 물론 성령의 역사지만, 진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그 예수님의 피로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보증해 주시는 보증수표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을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결국은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이런 우리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시고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평안이다.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에요 이미 끌려간 포로민들에게 두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거기에 끌려간 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을 쉽게 재앙이라고 결정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꼴 당한 것은 당신께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당신께 지금 벌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난 여기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쉽게 우리의 삶을 그냥 어떻게 해요? 결정해 버려요. 그렇게 된 거야. 벌 받는 거야.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는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평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포로민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다니, 어떻게 보면 그것이 파격적인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포로민으로 사는데 그 삶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일 수 있겠습니까? 미래의 소망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평안과 미래의 소망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비록 이국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평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이 평안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인재와 평안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하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평안의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겨 우상을 숭배하고 적국의 주변에 있는 나라 눈치나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은 채 결국 이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문 밖에 드나들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는 드리긴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비록 이곳이 바벨론 땅일지라도, 적국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미래와 소망이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든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 없는, 영혼의 진지한 부르짖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안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걸어가지만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갈망이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샬롬을 누리는 가장 평안한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고정관념을 다 깨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냐 바벨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너희가 나를 찾느냐 찾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면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초월한 바로 당신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 내가 막 편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곳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요, 그 광야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고 그 사막 가운데서 누리는 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거친 바다 위를 홀로 헤엄치고 거친 광야에 홀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진짜 평안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했습니다. 거친 바다 위를 거친 바다 위를 거친 광야에 갈지라도 거친 광야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것이 평안이다. 그것이 평안이다. 네, 그것을 바로 이 광야에서 거친 파도 위에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것이 재앙이 아닌 것이죠. 자, 따라했습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더 이상 더 이상 재앙은 없다. 재앙은 없다. 그럼 뭐만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힘든 환경 허락하여 주신 것을 결코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평안인 것입니다. 거기서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벌써 세 번째가 왔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절망적 환경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기도이다. 기도이다. 네,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그 편지를 통해서 비록 그것이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그 다음 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거기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방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랍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그 바벨론 땅에서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지금 거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먼 땅, 머나먼 땅, 바벨론이라는 것이요.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만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어찌 우리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정말로 불가능한 생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들이 예배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약속의 땅에서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요, 어떻게 해요? 다 깨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바로 이방 땅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만나주겠다. 바로 신실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지? 우리 이제 끝난 거지? 우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지? 라고 그들이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들을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그 말씀은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절망 가운데 있는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이제 한국교회 다 끝난 거야. 이제 촛대는 옮겨졌어.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없는 거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 수명 끝났어. 봐봐, 인지도 봐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망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기도인 이유인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들이 몰려올수록, 절망의 늪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행복 찬양 가사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눈물 날 일 많지만 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눈물 날 일 많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말 못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인데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뿐입니까?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냥 힘든 상황 주어지면 아유 다 끝났어, 다 집어쳐. 그게 끝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시작.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힘차게. 자, 주먹 쥐고요. 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땅,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아직까지 상황은 좋은 거 아닙니까? 더 절망적입니까? 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건 그냥 우리가 성경 암송하라고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찬스인 거예요. 놀라운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2011년도에 개봉했던 그 미국의 드라마 영화, 혹시 소울 서퍼라는 영화를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몇 번씩 봤는데요. 지금도 참 봐도 너무나도 명작인 것 같습니다. 이 소울 서퍼는요, 2011년도 개봉한 그런 미국의 드라마 영화인데, 13살 때 이 상어에게 습격을 당한 그 한쪽 팔을 잃은 이 서퍼, 그 바다의 그 서퍼를 목표로 한 그 베서니 해밀턴의 그 실화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어에게 습격을 당해서 왼팔을 잃게 되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그 이제 이 베서니 해밀턴이 교회에 갔는데 한 교회 사역자분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이 영화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역자분이, 여자 사역자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글씨 보이시나요? 자, 시작.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말씀이 있어. 네,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말씀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그 다음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 장래에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상어에게 습격을 당하기 전에 있었던 설교 말씀인데, 이제 이것이 상어에게 이제 습격을 당하고 팔을 잃게 되면서 이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근데요, 이 영화의 앞부분에 이 베서니 해밀턴이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예배의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의 찬양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그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설교 처음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 원문으로 우리가 들어봤는데, 이 한국어로 번역된 이 가사와 찬양을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보시면요,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있는데요. 브릿지 부분에 보면요, 브릿지 가사에 보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 찬양이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오해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저도 참 몰랐는데요. 이제 참고하게 되니까 이것을 주님은 주시며 이걸 뭐냐면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그대로 우리가 직역하게 되면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줬다가 뺏었다가 하는 분인가? 근데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그런 오해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찬양 가사가 지어지기까지 이 매트 레드먼이라는 이 작곡가의 배경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국 출신의 이 매트 레드먼은 소울 서바이버의 찬양 인도자로서 미국에서는 이 패션의 찬양 인도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주 이름 찬양의 이 작곡자인데요. 이 찬양이 바로 언제 지어진 찬양이냐면요, 바로 미국의 9.11 사태, 여러분 아시죠? 네. 미국의 9.11 사태에 만들어진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는 2001년도 9월 12일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바로 이 테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습이 된 뒤 미국으로 간 그는 그 충격과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모이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때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는 하나님께 무슨 찬양을 드려야 할까? 깊은 고민 중에 시편을 읽다가 그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애통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뢰하는 그 시편 기자들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바로 주 이름 찬양이라는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9.11은 내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시며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매트 레드먼은 아버지의 자살, 새 아버지에게 학대받았던 불우한 어린 시절, 자신의 아이를 3번이나 유산하는 등의 그런 수없이 찾아오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성경의 욥기서 말씀을 바탕으로 이 찬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화면을 보게 되면요, 이 찬양 가사에 대해서 이 브릿지 부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그 부분이 왜 등장했는지 그가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 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이야기 중 하나인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욥은 그에게 귀중한 모든 것을 잃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련이 시작될 무렵 그는 땅에 엎드려 찬양하는 자리를 찾아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굉장한 문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신뢰하고 세상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라는 그 부르심, 바로 여러분 시험을 받는 시간들을 견디고 매 계절마다 인내하는 이 헌신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우리의 삶을
삶의 상황에 기초를 둘 수는 없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매트 레드먼.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속에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처럼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